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들 지내셨어요? 예, 힘든 삶이었지만 그래도 그 삶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늘은 느헤미야 8장을 한 번 더 봐야 되는 날인데 오늘은 특별히 총회 날이기도 해서 제가 다른 말씀을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요즘에 제가 통 그런 설교를 안 했는데 제 스타일은 원래 이렇게 만화책 좋아하고 애니메이션 좋아하고 영화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 걸 설교 재료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오래간만에 그 인생 요즘에 인생이라고 붙이는 그런 말들 많이 쓰더라고요. 뭐 인생샷, 뭐 인생 막기, 뭐 이런 얘기들 많은데 그 제 인생의 인생 만화라고 하면 세 가지가 있어요. 더 파이팅, 그 다음에 슬램덩크, 그 다음에 나루토. 이렇게 세 가지 인생 만화가 있는데 그 중에 인생 만화 한 가지인 슬램덩크를 가지고 제가 오늘 설교를 한번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자, 띄워주세요. 산왕공고. 이제 그 영화 참 여기서 그 슬램덩크 혹시 안 보신 분 계신가요? 아 진짜요? 아 그러구나. 슬램덩크라고 하는 만화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전국의 농구 붐을 일으켰을 만큼 대단하게 인기를 많이 끌었던 만화예요. 물론 여기서 만화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 슬램덩크는 단순히 만화의 차원을 떠나서 그냥 계속 띄워두셔도 돼요. 괜찮아요. 만화의 차원을 떠나서 도서로, 책으로 한 번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볼 만한 그런 책으로 추천을 받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단순히 만화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인생을 되돌아보고 어떻게 우리가 꿈을 찾고 소질을 개발하고 인생의 의미라는 건 무엇인가, 힘든 거 어려움을 극복하고 실패와 좌절을 어떻게 해서 또 새롭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를 너무 드라마틱하고 리얼리틱하게 그려놓은 만화예요. 네,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꼭 한 번은 읽어보실 만한 뭐 소설에서 태백산맥 같은 소설을 한번 꼭 읽어봐야 된다. 뭐 대망이란 소설 읽어봐야 된다. 뭐 이렇게 추천하는 것처럼 만화책이라고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에 뭐 만화가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슬램덩크를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완결이 돼 있으니까. 예,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거냐면 그 북산고등학교가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전국대회에 나갔는데 전국대회 2차전에서 너무너무 어려운 상대를 만났어요. 전국 최강. 이 학교가 우승하면 당연한 거고 우승 못하면 큰일이 날 만한 그런 이름이 대단한 산왕공고라고 하는 그 고등학교랑 2차전에서 붙게 된 거예요. 누구도 북산이 이길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다 하프게임으로 경기가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산왕은 너무나도 유명한 산왕이고 북산은 전국대회에 처음 출전한 아주 이름도 없는 무명의 고등학교였으니까. 그런데 경기가 그렇게 진행되지 않아요. 경기가 아주 대등하게 아슬아슬하게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많은 선수들의 스토리가 펼쳐져요. 그 중에서 오늘은 정대만이라는 친구의 이름으로 스토리가 시작이 되긴 합니다. 이 정대만이라는 친구는 중학교 때 농구를 되게 잘했어요. MVP를 딸 만한 친구였지만 고등학교 때 여러 개 부원들 간의 이 아주 미묘한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농구부를 떠나게 됐고 잠시 2년 동안 불량소년으로 살았어요. 하지만 3학년 때 다 같이 만남을 통해서 다시 농구 코트로 복귀를 해서 선수가 됐죠. 그랬더니 체력이 딸려요. 남들은 1년 내내 운동만 해서 경기에 나가는데 이 친구는 그러진 않았잖아요. 운동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체력이 딸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하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이 딸려서 경기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정대만이 살아나면서 3점 슛을 던지기 시작해요. 그 장면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3점 슛을 또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너무 지쳐있는 상태라서 자세가 흐트러져서 슛이 안 들어갈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성공일까? 아니, 이건 들어가지 않아. 자세가 흐트러졌다. 넘겨주세요. 정말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손이 보이죠? 자, 넘겨주세요. 저 빨간 머리, 까까머리, 빨간 머리가, 여기는 흑백이라서 빨간 머리는 안 보이지만 원래 빨간 머리거든요. 저 친구가 혹시 누군지 혹시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대답해 주세요. 저 친구 이름이 강백호라고 하는 이 만화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농구에서 슛에 안 들어가고 떨어지는 공을 잡는 걸 리바운드라고 얘기하죠. 그 리바운드를 이 친구가 그 다른 뛰어난 선수들을 다 제끼고 잡아내기 시작합니다. 한번 치고 나서 공으로 띄운 다음에 다시 뛰어 올라서 또 치고 또 다시 한번 뛰어 올라서 넘겨주세요. 오, 공을 다시 한번 뛰어 올라서 정말 잡아냅니다. 넘겨주세요. 사람들이 다 놀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정대만이 왜 그렇게 망설임 없이 확률도 낮은 3점 슛을 막 던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강백호가, 저 녀석이 오펜스 리바운드를, 떨어지는 공을 잡아서 다시 패스해 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꼭 잡아서 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정대만은 망설임 없이 3점 슛을 던진다는 거예요. 내가 던져서 실패해도 강백호가 밑에서 꼭 그 공을 잡아줄 거다. 그러면 공격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거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넘겨주세요. 실제적으로 강백호는 다시 공을 잡아서 정대만에게 패스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공을 받자마자 정대만은 다시 슛을 합니다. 3점 슛을. 그랬더니 들어가요. 두 번째 시도에는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저 지친 정대만이, 비척비척거리던 정대만이 3점 슛을 성공시킨다. 넘겨주세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지고 있을 때 극적인 드라마, 스포츠는 정말 드라마틱하잖아요. 그죠? 그 경기장 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오, 북산이 다시 쫓아가기 시작한다. 다시 쫓아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 밑에 되게 그 의미심장한 말이 나와요. 이 사람은 그 북산의 라이벌인 그 해남고등학교의 감독인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계에 달한 정대만을 지탱시켜 주는 것. 이제 정대만 곧 쓰러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에 달해 있는 정대만을 지탱시켜 주는 것은 첫 번째, 아니에요. 다시 거기 두세요. 자신을 위해 채치수라고 하는 키가 큰 센터가 있죠. 채치수라고 하는 사람이 스크린을 걸어서 다른 수비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주고, 첫 번째, 채치수가 꼭 나를 위해서 스크린을 걸어줄 거다. 나를 방해하는 수비를 막아줄 거다. 두 번째는 송태섭이라고 하는 또 귀여운 천재 가드가 있는데, 송태섭이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꼭 나에게 패스를 해줄 거다. 내가 아무리 지쳐 있어도 송태섭이 나에게 꼭 패스를 해줄 거다. 그리고 내가 공을 던져서 실패해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강백호가 꼭 리바운드를 해줄 거다. 넘겨주세요. 그러한 신뢰. 나는 지쳐가지고 비척거리고 공도 겨우 던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나 말고 내 주위에 있는 동료들이 나를 위해서 스크린을 걸어주고 그때에 맞춰서 패스를 해주고 내가 실패를 해도 다시 기회를 줄 거다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분명히 될 거다라고 하는 그 신뢰가 정대만을 그 코트 위에서 한 사람의 선수로 지탱시켜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신뢰. 그런 말이 있었냐? 막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웃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예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너무 감동스러웠어요. 이 장면만 한 수백 번 읽었나 봐요. 너무 좋아서. 여기서 우리가 물론 이 정대만이라는 선수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의지해서 이 경기를 이어가는가를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정대만이라는 선수가 코트 위에서 3점 슈터로서 팀을 도울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바로 나머지 선수들의 섬김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스크린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그 슛 쏘는 선수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상대방의 선수를 몸으로 막는 거예요. 반칙이 될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 일을 과감하게 다른 선수를 위해서. 패스도 내가 슛을 놓고 내가 공격을 해서 내가 화려하게 드러날 수 있지만 내가 하지 않고 3점슛을 넣을 수 있도록 패스해 주는 것. 내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것. 아까도 봤지만 리바운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봅시다. 저를 봐주세요. 고개를 숙이지 말고, 졸려도 고개를 숙이지 말고 저를 좀 봐주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봐주셔야 저는 힘이 나요. 리바운드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봤다시피 나를 위해서 잡는 게 아니에요. 팀을 위해서 잡는 거지. 리바운드를 해도 점수가 들어가진 않습니다. 물론 리바운드를 해서 내가 슛을 할 수도 있지만, 리바운드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잡아서 슛을 한다기보다 우리 팀에게 공격권을 다시 가져온다라고 하는, 전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팀을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정대만이 한 선수로, 하나의 운동선수로, 한 개인으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주변 사람들의 섬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확대시켜서 보면 우리 모두는 나 혼자 스스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나의 삶은 누군가의 섬김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나를 보살펴주고 내가 필요한 것을 해결해주고 또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같이 채워주고 하는 내 삶 자체가 나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섬김과 누군가의 도움으로 인해서 항상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세상이 혼자 사는 게 힘들다라고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우리가 차비를 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여기 올 때 우선 집이 가까우면 걸어서 올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올 때 교통수단을 사용해요. 그죠? 버스를 타고 오고 지하철을 타고 옵니다. 근데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 그죠? 근데 버스와 지하철은 쉬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식당에 갑니다. 돈을 내고 밥을 먹죠. 하지만 그때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쉬는 날에도 가서 원하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가게가 문을 열고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그것을 날라줍니다. 물론 우리가 돈을 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도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딴 거 해도 됩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삶이 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해서 섬겨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떠나서 우리의 가장 원초적인 가정에서도 한번 되돌아봅시다. 물론 지금 우리 청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점차 자기의 삶을 추구해 나가고 스스로 자기의 경제 생활을 책임지는 청년들도 있습니다만, 그러기 전에는 우리는 항상 누군가의 보호에 의해서, 누군가의 섬김에 의해서 살아왔어요. 기본적으로 부모님, 매일 빨래되는 옷, 매일 차려지는 밥상, 그리고 그 생활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노력,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대만이 하나의 선수로 있기 위해서 다른 선수들이 협력을 했듯이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 누군가의 섬김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나는 홀로 존재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혼자 살아서 밥도 혼자 해먹고 빨래도 혼자 하고 다 하지만 그래도 그 삶 속에 나는 홀로 존재하지 않아요. 관계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 관계는 기본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섬김이라는 것을 주게 돼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로 인해서 섬김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살아갈 때 또 나는 또 다른 사람에게, 다른 존재에게 섬김이라는 걸 존재하게 돼 있습니다. 주게 돼 있어요. 다른 3명의 선수들이 정대만을 그렇게 지탱해 줄 때 정대만은 그 보답으로 뭘 합니까? 3점슛을 성공시켜요.
그러면 그것은 또 뭡니까? 정대화는 다른 사람들의 섬김에 보답해서 내가 3점슛을 성공시킴으로 팀이 승리하게 해주니까 그것은 또 다르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그 선수들을 섬기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스타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면 그 스타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된 그 사람도 대단하지만 언제나 그 사람 옆에는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혼자서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결론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 삶에 나와 연관돼 있는, 나를 돕고 나를 세워주는 모든 사람들에 의한, 바로 나도 또 누군가를 돕고 세워주게 되어지는 바로 그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농구에서 가장 큰 섬김은요, 리바운드예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나가는 공을 주워서 우리 편에다 패스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제일 농구에서 여러 가지가 힘들지만 포지션별로 봤을 때 그 리바운더, 스몰 포워드, 파워 포워드의 입장에 있어서 리바운드를 끊임없이 해서 우리 편에다가 공격을 줘야 되는 그 리바운더가 제일 노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힘들어요. 그 역할은 득점을 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득점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 리바운드에 많이 신경을 쓰다 보면. 그러면 득점 빈도가 좀 낮고 그러다 보니까 화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팀에 있어서 그 선수가 없어서는 안 되는 선수가 되는 거죠. 섬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섬기는 사람은 눈에 잘 안 보여요. 섬기는 사람은 잘 안 보여요. 화려하지도 않아요.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힘들어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없으면 조직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움직이지 않아요. 아니, 내 개인의 삶도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화려해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섬기는 거예요. 누군가를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봤죠? 그죠? 방송실에 제가 방송실 부탁해요 그러면 방송실에서 딱 틀어주죠. 그죠? 누가 저 안에 들어가서 계속 저거 하고 싶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근데 그걸 해주는 분이 있어요. 우리 유진영 자매, 우리 교회 방송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요. 섬겨주는 겁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임원들, 우리 찬양을 담당하고 하는 우리 비전팀, 여러분들의 셀모임을 위해서 담당하는 우리의 리더들, 다 자기 시간과 자기의 노력을 쪼개서 이 청년부라는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섬김에 의해서 이 청년부 공동체가 존재하고, 청년부 공동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예배가 존재하고, 이 예배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나 이 자리를 찾으면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나 하기 싫어, 나 이제 그만할래, 나 못하겠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섬김을 그만두기 시작한다면, 다른 사람과 관련된 섬김을 그만두기 시작한다면 세상은 멈춰요. 내 삶도 나 하나 괜찮으면 끝날 줄 알지만 내 삶도 파괴되고 내 삶도 무너집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섬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희생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섬김과 희생을 통한 다른 누군가를 위한 봉사입니다. 내가 그것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내 삶도 누군가를 위한 섬김의 한 부분으로 이 사회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 사회에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그것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들 사람들이
나 하나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내가 중요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잘못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중요하지만 나만큼 다른 사람도 중요하기에 우리는 언제나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해요. 나만 잘 되는 세상이 아니라 더불어 만들어 함께 잘 살아가는 세상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섬김은 힘들고 어려운 노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 농구에서 볼다시피 강백호라고 하는 청년이, 그 선수가 거기서 아주 뛰어난 리바운드 실력을 보입니다. 리바운드에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바로 뭐냐면 스피드, 점프력,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의 몸싸움에서도 지지 않는 체력. 물론 신장도 크면 좋겠지만 그 소질이, 능력이, 신체적인 능력이 가장 타고난 사람,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에게 바로 무엇을 맡깁니까? 그 리바운더의 역할이 가는 거예요. 가장 힘든 것을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런닝맨에서 잘 쓰는 김종국을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능력자라고 부르죠? 아, 또 이분들 또 런닝맨은 초딩 프로그램이라고 잘 안 보시는구나. 우리 가끔 TV도 좀 봐주세요. 저도 런닝맨 못 본 지가 한참 되긴 했습니다만 김종국을 능력자라고 부르잖아요. 동의할 수 없다는 저는 제가 너무 농땡이 목사처럼 보이는군요. 예, 아무튼 그렇지만, 그래서 가장 힘든 일은 가장 누구에게 맡깁니까? 가장 능력자에게 맡겨요. 가장 능력이 출중한 사람에게. 가장 섬김을 잘하는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몰랐죠? 그 앞에 도드라져 있는 사람, 앞에 이끄는 사람, 앞에 대장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뭔가 앞에 드러나는 사람만이 가장 능력자라고 생각했지만 아닙니다. 섬기는 사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만한 게 있는데, 어떤 조직의 리더나 뭔가 대장이 되거나 이끄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지배하고 군림하고 다스리는 사람으로만 많이 생각을 합니다. 힘을 내서 야, 너 뭐해, 너 뭐해, 너 뭐해 이렇게 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리더가 된다는 것, 조직의 수장이 된다는 것, 이끌어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 조직을 가장 열심히 섬기는 사람, 그 조직을 가장 열심히 돌보아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리더의 조건이에요. 느헤미야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정말 열심히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돌봤어요. 단적인 예를 봤어도 느헤미야가 자신의 식탁에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아무에게도 대가를 받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 식탁에서 공짜로 먹였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 총독이었지만 똑같이 사람들과 막노동을 했고 한 손에 병기를 들고 더 열심히 일했던, 그 최전선의 앞에서 제일 먼저 앞에서 일했던 사람이 바로 그 느헤미야예요. 가장 많이 섬겼던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좋은 리더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리더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총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총회라는 이름이 언제부턴가 되게 우울한 이름이 됐어요. 교회 일 힘든데 그 힘든 일 누구에게 시키기 위해서 떠맡기는 것처럼, 힘든 일 떠맡는 사람 뽑는 날처럼 되게 우울한 날이, 하기 싫은 일 떠맡는 사람 뽑는 그런 분위기가, 그 사람 뽑는 날처럼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 날이 되면 다 누구 일을 시킬까, 누가 일을 할까, 그렇게 막 다 걱정하고, 아, 나 걸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일부러 교회 안 나오고,
그리고 제가 전화하면 한숨 쉬고 목사님 전화하셨다 막 이러면서 그런 일들이 총회가 되게 우울한 날처럼 일꾼을 뽑는 날이 다들 야, 이날만 어떻게 잘 버텨보자라고 하는 그런 날처럼 변하게 되는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총회는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가운데 가장 능력자를 뽑는 날입니다. 대단한 능력자를 뽑는 날입니다. 이 사람은 할 수 있다. 우리 가운데 이 사람 같은 사람이 없다.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 조직을 책임져주고 섬겨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가장 대단한 능력자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의 일꾼으로, 우리의 지도자로 추대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총회의 의미예요. 그래서 총회는 무엇보다도 기쁜 날입니다. 총회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행복한 날입니다. 총회는 우리에게 축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 하지만 섬기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섬기는 게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올 한 해는 정말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 임원들, 우리 리더들, 할 수 있으면 우리 비전팀까지 제가 온 힘을 다해, 우리 그 청년부를 섬기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임원들을 위해 제가 정말 열심히 리바운더가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정말 각오를 했습니다. 임원들과 리더들을 위한, 또 그 일하는 일꾼들을 위한, 비전팀을 위한 리바운더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오늘 총회이지만, 일꾼을 받는 총회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다짐하는 날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일꾼 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뽑히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뽑히게 되시는 분들은 제가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한 섬겨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많은 분들, 같이 참석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꾼이 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섬김은 한쪽으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양쪽으로 흘러야 됩니다. 일꾼들이 여러분들을 섬겨서 이 예배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일꾼들을 섬겨주셔야 됩니다. 우리 임원들과 리더들, 비전팀을 섬겨주셔야 돼요. 그 섬김은 어떻게 될까요? 많이 참석해 주시는 겁니다. 참석함으로, 내 시간과 내 노력을 같이 공유함으로 그 사람들의 섬김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죠.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1톤에 언젠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자주 합니다만, 1톤의 짐을 한 사람이 지면 질 수가 없어요. 근데 1톤을 1000사람이 나눠지면, 그죠? 10g씩 들면 돼요. 100사람이 나눠지면 몇 톤? 1000kg니까 한 10kg씩 들면 되겠네. 100kg씩 들면, 100kg는 좀 먹었구나. 1000사람이 들면 10g이 아니군요. 1kg 정도 들어야 되나? 1kg 정도 들어야 되는군요. 죄송해요, 제가 산수가 약해갖고 어렸을 때부터 산수를 잘 못했어요. 네. 1kg 무겁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서로가 서로에게 해주는 섬김이고, 그럴 때 사도 바울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어내는 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앞에 나서서 일하는 사람들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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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면, 비전 찬양팀 시작부터 할 때 우리가 1시 15분에 올 수도 있지만 12시 55분에 20분만 땡겨서 일찍 와주면 다 같이 더 충만하고 기쁜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면서 시작할 수 있어요. 내 사정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조금씩 섬길 때 더 많은 짐을, 더 많은 것을 섬기고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 우리에게 되돌아오게 돼 있죠.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장 큰 리바운더, 우리의 가장 큰 섬김이는 바로 그 어떤 분도 아니신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바로 섬기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걸 배워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복음 배웠습니까? 지금이라도 복음을 얘기하라 그러면 줄줄줄 얘기할 수 있죠? 그죠? 말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편하게 신으로 있을 수 있었지만 불편하게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편하게 살 수도 있었지만 내 죄를 용서해 주고 내가 그 죄에서 해방되어져서 기쁜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일부러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냥 죽었을 뿐만 아니라 매 맞고 치이고 침뱉음을 당하고 갖은 모욕을 당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끔찍한 죽음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면서 그 위에서 말라 죽어가야 하는,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저런 데 매달려 죽을까, 에이 몹쓸놈 하는 그런 모욕을 들으며 정말 알몸으로 그것도 죽어가야 하는 그 수치를 예수님께서 바로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감당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섬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즐거움으로. 내가 섬김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섬김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섬기는 존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배운 대로 살잖아요. 그죠? 제가 우리 리더들에게 항상 얘기합니다. 사랑은 배운 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를 들어가 보면, 대학교를 갔을 때 선배들한테 밥을 많이 얻어먹은 사람은 자기 후배들을 많이 사줄 줄 알게 된다고. 왜? 선배는 당연히 후배를 밥 사주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후배 때 선배들한테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선배들이 밥을 많이 안 사준 후배는 후배들한테 밥을 사줄 줄 몰라요. 왜? 나도 안 그랬기 때문에. 물론 나는 선배 되면 밥 많이 사줘야 되겠다고 결정하는 훌륭한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게 경험이거든요. 경험으로 배우게 되거든요. 섬김이라는 건 그렇게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나를 섬기시는 예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섬김의 예수님이 우리 삶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1%도 따라갈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섬기는 사람으로, 또 우리 청년부가 섬기는 공동체로, 그리고 가장 잘 섬겨서 하나님한테 칭찬받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공동체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능력자로 힘든 와중에도
공을 건져서 리바운드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패스를 했고 그 사람이 득점을 해서 팀이 승리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일꾼으로 뽑히는 능력자들을 우리가 꼭 축하해주기 위해서 아이고 너 큰일 났다 1년 동안 고생해라 아이고 어떡하냐 이게 아니라 아 저 사람이 우리 가운데 가장 능력자구나, 저 사람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가장 허락된 능력자들이구나, 야 대단하다, 그래 나도 저만큼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돕고 도와야 하겠다. 물론 우리가 총회이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제가 주제를 택하기도 했습니다만 꼭 총회를 떠나서 우리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이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서울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내 이익만 챙기는,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도 나는 다르게 살아가는, 섬김으로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고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사회를, 또 그리스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고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섬김의 공동체를,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총회라고 하는 축제에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많이 참석하셔서 표를 던져주시고 선출되어지는 우리의 능력자들에게 마음껏 박수를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열심히 같이 섬겨줄게 라고 격려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김으로, 서로 섬김으로, 서로